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한 1년에 한 번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듣고 알고 설교를 여러 번 또 했는데 이 본문 왜 또 택했는가?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서 설교가 뭐 100번을 해도 100번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한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이 그때마다 100번 설교를 해도 100번 필요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주 참 친근감을 느끼는 이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주 지독하게도 인간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독하게도 인간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 지독하게도 우리들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전과 교훈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201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은혜로 시작된 한 해가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저 살아왔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난하게 무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저 남들에 비해서 내가 괜찮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비추어 보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한 친척의 집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을 때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외치시기를 시작하시기 이전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간곡히 부탁을 한 후에 주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치 예고편처럼 행해졌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무슨 영광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뭐가 솟아나오고, 그게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은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장식을 해서 더 좋게 보일 것인가, 조금 어떻게 좀 꾸며서 조금 더 무난하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그게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이제까지의 삶,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를 시작해야 하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깨달음을 가질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대개는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좀 달라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이 머릿속에서 다 하고는 거기서 멈춥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나는 세례 받았고, 신앙 고백했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그저 인식하는 데에서 끝이 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떤 이론이 될 때에, 신앙이 하나의 인지활동, 사고활동에서 끝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그냥 등록을 시킬 뿐이지 우리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좋은 생각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진실함에 근거한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앉으시면, 그저 이웃들과 같이 앉으시면 가장 많이 나누시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다른 거 다 이제 주제 다 지나가고 나면 어느 자리에 가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이 무엇에 좋고 어떤 현상에, 어떤 건강 문제에는 이런 음식이 또 도움이 된다, 각종 정보를 우리가 열심히 나누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도 이런 면에서 아주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식단을 짜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도 보통 물은 안 되고, 채소도 그냥 채소는 안 되고,
뭐 식재료도 그냥 보통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재료면 안 되고 고르고 엄선해서 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취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는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표 가운데 나온 말도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지금 무엇을 먹는가에 의해서 당신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음식을 좀 미안한 표현이죠. 정크푸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는 음식인데 먹는 음식에다 어떻게 쓰레기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식 계속 삼시세끼 먹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고 몸이 쓰레기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엄선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기울이는데 정작 우리의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건 최고급인데 우리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우리 생각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먹는데 생각은 최하의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생활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것이 생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생각은 하나의 어떤 추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계획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 계획을 진행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드려진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변화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때로 어떤 섬김의 형태는 있지만 그곳에 우리의 열정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행사, 어떤 섬김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는데 그 평가 가운데 가장 우리들이 통탄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평가가 있다면 저 교회는 너무 차갑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가운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살피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임, 활기가 있는 모임, 서로 오가는 대화가 있는 모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관심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면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변화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새로워져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재능과 귀한 능력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자랑하는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을 위해서도 엄청난 손해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손과 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손, 그런 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탁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좀 힘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 다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제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 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저거 다 매듭지어 놓고 요 기간 지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다 끝나면 정말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그걸 매듭을 지었더니 완전히 해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가 되어서 온 정성을 주님께 드려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손과 발이 좀 움직이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필요한 건 다 아는데, 이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다립니다. 누군가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나서서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손도 주님께 드려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좀 욕심들을 내십시오. 섬김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 세 가지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하나 새로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절반 이상이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연결을 시키셔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물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한 원칙이 좀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문장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읽으면 이 문장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물질 생활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셔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의 생각, 그의 마음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의 손과 발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물질에 대한 원칙, 그의 물질에 대한 이해, 그가 물질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회복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의 실생활 속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하나님은 물질을 싫어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부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삭개오가 돈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것으로 판단받은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그의 문제는 그가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1불을 가졌던 100만 불을 가졌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용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물질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은 기회가 아니라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답게 사는 삶을 막아버리는, 삶을 망가뜨리는 병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삭개오를 부정직함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기심 속에서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고, 남들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삶을 진행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좀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물질에 대한 그의 이해, 물질을 사용하는 그의 삶의 원칙, 그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사용하는 방법.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매이는 그 삶이 병든 삶이고, 물질을 사랑해서 인격도 내려놓고 양심도 내려놓고 상식도 포기하는 그 삶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그게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도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시간과 열정은 더 많이 가지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돈이 결국 나에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적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그 가지려고 했던 궁극의 소유의 대상이 되는 돈이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부정직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더 많이 내게 했고, 어떤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을 주므로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던 돈에 대한 삶의 원칙, 이것이 나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원인이었구나.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소유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에 삶은 모으는 삶입니다. 그냥 산같이 쌓아놓고 그것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그게 삶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때에, 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원칙을 바꾸게 될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걸 쌓아놓고 구경만 하면서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을 서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생각, 부정한 압력을 넣어서 얻은 돈이 있다면 4배를 갚으리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이 돈으로 내가 좀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하리라. 머리에 지고 다니면서 상전으로 모셨던 이 물질을 좀 내려놓으리라. 새 인생 살기 위해서, 정말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좀 버리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베풀리라. 내 재산 절반을 떼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리라.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돈을 제대로 사용해서, 물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사람답게 사용해서 내가 존재를 좀 다시 회복하리라.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대를 물려서 여러 대 신앙 집안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믿음을 알았고 신앙을 그래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돌이킬 열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물질에 대한 원칙,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제일 나중까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칙, 그게 제일 변화 속도가 늦은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주제에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똑바로 말씀을 보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원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고 경제 활동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워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일에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난 수십 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얻어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과 열정, 그걸 다 빼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물질 관리하는 하수인으로, 지배인으로 뛰어다니면서 인생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생각이, 원칙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다 드리고 그리고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물질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헌금이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의 한계가 되어서 나는 이룰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고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새롭게 된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새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 좀 새롭게 정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이 해주기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 대한 원칙도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원칙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작된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